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4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서 34장 17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205페이지 구약성경 1204, 120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로 2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짜주신 줄로 믿고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숫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주제가 너무 기니까 제가 좀 짧게 줄인 거예요. 당신은 좋은 양입니까? 악한 양입니까? 당신은 선한 양입니까? 나쁜 양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잘못된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드냐면 이 잘못된 편견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그 괴리감, 그리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네 라는 순간 교회에 품었던 환상이 깨어지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는 다 천사들만 있습니까? 교회 안에 천사들처럼 전부 다 마음씨 착하고 생각도 너무나도 이쁘고 뭐든지 선하고 칭찬하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것만 가득한 사람들로만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아마 가장 이상적인 교회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 어디 없나 하고 여러분들 찾아다녀 보셨어요? 자, 그런 교회가 있던가요? 어쩜 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 사모님밖에 안 계시다면, 그분들이 정말 선하고 착하시다면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겠네. 그런데 정말 교회라는 것이요, 온갖 세상에서 이 온갖 일을 하던 사람, 온갖 군상들이 다 모여온 곳이 교회고, 또 교회는 내가 잘합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나는 선합니다, 나는 착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 잘 안 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죄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고요. 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의 부족감을 알고 정말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나아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죄인들로 가득한 병원과 같습니다. 그 죄인이 의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죄인이라는 질병이, 문둥병이 또 중풍병이 고침받고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건강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 안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뭔가 또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내가
깨어지지 않았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고요. 내 고집, 내 성품, 그리고 나의 모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만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권사님은 착할 거야, 좋을 거야, 항상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하니까 정말 좋은 말만 하실 거야. 그런데 이게 한 쌍이 깨어지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멀리 있을 때는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세속적이야. 너무 그냥 좋은 거 밝히고 돈 밝히고 세상 성공 좋아하고 자식 자랑밖에 안 하고 권사님인데 그 순간에 저분은 믿음이 너무 좋을 거야. 내가 옆에 가면 정말 믿음의 좋은 말만 하고 또 믿음의 간증만 하실 것 같아. 근데 또 가보니까 웬걸? 그럴 때 우리는 참 이게 모순이죠. 딜레마에 빠지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다 착해 보이지만 안 착하다, 다 선해 보이지만 안 선해요. 이거를 인정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전선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나는 그럼 잘났냐? 나는 착하냐? 나도 모간하고 나도 성질머리 더럽고 나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알곡만 있냐? 아니다. 쭉정이도 있고 마귀가 갖다 심어놓은 가라지도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의 단어가 참 3번에 나오죠. 왜요? 교회 안에 있는 나쁜 양, 악한 양들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걸 지금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오른편으로 분류하는 양떼가 있고 왼편으로 분류하는 염소떼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양은 알곡으로 천국의 곳간에, 그리고 염소로 또는 쭉정이 가라지는 다 모아다가 불에 던져 아마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고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웬만한 일 가지고는 뭐 다 그 사람이지. 결혼하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다 그 남자지 뭐. 그 여자가 다 그 여자지. 맞아요. 뭐 더 좋은, 아이고 내가 이 애편네만 안 만났다면 더 뭐 어디 다 제 눈에 안경이고 집주인도 짝이 있는 거예요. 다 제 짝이니까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럼 더 잘났냐?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우리가 너무 좋은 천사들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 안에도 여전히 병든 사람, 죄인들, 또 이 나쁜 습관, 나쁜 품성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서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지금 다 하나씩 한 단계씩 다 지금 겪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모관한 부분이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씩 깨어져 가는 과정이죠. 모난 부분이 다듬어져 가고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 지금 이 풀물 속에서 연단 받아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 성도님들을 대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신앙생활이. 자, 이제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본문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양을 많이 키우는,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양을 많이 키우는 나라들 보면 뭐 영국, 스코틀랜드, 또 호주, 뉴질랜드 뭐 등등 정말 푸른 초장이 많은 곳에서 양을 많이 키우죠. 저 몽골도 보면 푸른 초장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도 양고기를 많이 먹어요. 중국도 보니까 또 이게 초장에서 양을 많이 키워서 또 양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이게 뭐 양고기집이 많은데 저도 일부러 먹으러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어보면 맛있어요. 소고기만큼 맛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얘기는 하지 말고
저 양고기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목사님 저 양고기 드시러 가시죠. 하지 마시고. 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양이요. 그냥 그런 얘기가 다예요. 그죠? 양을 키워서 뭐 젖을 짜고 양 뭐 사냥류가 좋다면서요. 또 털이나 가죽을 뺏겨서 팔고 또 아니면은 또 양고기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세상 사람들은 양하면 그저 그냥 이렇게 돈 되는 것만 생각하겠죠. 아니 양을 왜 키워요? 돈 되니까 키우지. 아니 우리 여기 주변에 보면은 염소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또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양게장 닭게장 오리는 그 무슨 게장이야? 덕게장? 하여튼 왜 그 많은 오리들을 그 많은 닭들을 왜 키우죠? 사랑해서 매일같이 아이고 싫겠냐 하고는 닭장에 갖다 놓고 맨날 그냥 그렇게 안 하겠죠. 정말 사랑하면 보니까 사랑하면 집에 데려다 놓고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려견, 반려묘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다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경우는 이 양에 대한 얽힌 얘기가 참 많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오늘 본문에도 이 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나요? 자, 그럼 이스라엘 경우에는 참 양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구약에 보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시편 23편을 지은 시인이 누구죠? 다윗이 옛날에 했던 직업이 뭐였죠? 목동. 뭘 쳤어요? 양떼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이 말은 나는 주님의 양이다.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또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과 이스라엘 또는 예수님과 제자나 또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죠. 구약 성경에 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순결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속죄의 제물은 양으로 드렸습니다.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은 양으로 드렸다고요. 신약 성경에는 이와 같은 양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양으로 오셨고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즉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양이다. 원래 예수님은 목자시지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모든 양떼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양을 만드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양으로 오신 거잖아요.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그러니까 이게 비유입니다.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사함받고 구원받았잖아요. 옛날 구약 제사에서는 제사장 앞에 양을 데리고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안수를 해주죠. 너희 당신의 손을 양의 머리에 얹으세요. 그럼 제사장이 그 위에 얹어 하나님 이제 이 사람이 죄를 이 양이 대신 뒤집어 쓰고 죽어줍니다.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하심이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사망의 죄를 누군가는 져야 돼요. 제사법이 바로 그겁니다. 당신의 지은 모든 죄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그 양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내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죄를 양이 죽어지고 번제물로 각을 떠서 하나님이 태워지는 것을 볼 때마다 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저 양이 대신 죽는구나. 응? 어이구 양 안 불쌍해라. 응? 그러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겠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저 도대체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인데 저렇게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시지?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정말 죄와 멀리해야 되겠다. 주님이 저렇게까지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우리가 죄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내가 그 소원 들여드릴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다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그 모양이라도 가까이 하지 말고 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라고 다 좋은 양이냐? 아니다. 교회 안에 좋은 양이 있다면 나쁜 양이 있어요. 선한 양이 있다면 악한 양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모두가 다 구원받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양떼라는 말이 6번이나 나와요. 오늘 34장에만, 에스겔 34장 6번이나 주님은 지금 내 양떼를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총회 안에 내 양만 있느냐? 아니다. 마귀에게 쓰임받는 나쁜 양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도 주님 앞에 선하게 인정받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양만 있냐? 아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악하고 나쁜 양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양, 좋은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 여러분, 모든 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 양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의 주인이 누구냐를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내 양이다. 이 말은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의 창조주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 너를 창조했냐? 나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누가 나를 지었느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왜? 내 소유로 삼으려고, 내 것으로 삼으려고. 7절에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소유, 내 양이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정말 진짜 인생,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가,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소유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할렐루야 주의 것이로다. 이게 아이고 내가 나의 주인은 나지 왜 주인이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양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자, 양은 굉장히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런데 자, 양이 신기하죠.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양떼 앞에 있어요. 그러면 양이 두려워합니까? 목자를? 지팡이 들고 있는데 무섭지 않을까요? 저걸 나 때리면 어떡해? 나 때려 죽이면 어떡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가 오면 도망가야죠. 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니죠. 신기하게 양은 목자를 보면 도리어 따라붙어요. 따라와요. 목자를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주님의 소유되기 싫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 주님의 그 목장에서 나는 떠나겠다고. 내가 왜 여기 우리가 같이 있어야 돼? 난 갈래. 주님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난 더 이상 주님 소유 아니에요. 난 싫어요.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하고는 떠났어요. 우리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이제 자 정말 생각해 보세요. 저 중동의 지방에 저 푸른 초장에 거기에 양이 홀로 나는 더 이상 목자를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고 벗어났어요. 그럼 이제 내가 알아서 가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되고, 내가 알아서 가서 물을 마셔야 되고, 내가 알아서 내 안전을 책임져야 되겠죠. 그 밤에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뱀, 이리, 늑대, 곰, 그리고 사자 아마 며칠을 가지 못하고 털만 남기고 뼈만 남긴 채 어쩌면 죽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보호를 벗어나는 순간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줄 찾는 그 마귀에게 노출이 되고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이고 주님이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살아 죽으나 내 생명이 주님의 것이고 나 싫은데 라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러면 마귀가 이리 와 하겠죠. 그래 야 거기 뭐 있어, 여기가 더 재밌어, 이리 와봐, 사자하고 늑대하고 놀자. 놀다가 배고프면 잡아먹겠지. 실제로 마귀는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마귀.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백성의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그 체제가 바로 신정국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체제가 있고 또 그런 그 국가마다 추구하는 그 어떤 그 주의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죠. 그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이 뭘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나라고, 그리고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대통령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 그 주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곳이지만, 오늘날 이 세상은요 사람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민주주의,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 어떤 그 이로움을 추구하면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이런 모습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겠죠. 뭐 사회주의, 그 외에 공산주의, 또 여전히 왕이 있는 곳은 군주국가, 그런 체제가 참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통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따르고 인도를 받을 때 가장 행복해요. 목자를 벗어나면 거기에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목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거기를 따라가야지. 자꾸만 옆에 보니까 야 뱀이 이리 와 하면 따라갈 거예요? 사자가 와 멋지지, 야 양 너도 나처럼 털을 깎으면 나처럼 사실 멋있게 돼, 이리 와 나하고 놀자.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유혹한다니까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양이 아니라 너 사자좀 될 수 있어? 너도 저 멋진 늑대처럼 할 수 있어? 이 무슨 말입니까? 너 세상에서 사자처럼 모든 포식자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먹이 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놈이 사자, 뭐 이런 놈들 아닌가요?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우리를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에 취하게 만듭니다. 또 명예에 취하게 만들고 돈에 취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장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목장을 떠나서 돈 행복합니까? 여러분 돈 많으신 분, 자, 얼마면 돈이 많은 거죠? 자, 돈 많으니까 행복하신가요? 자, 권력의 정점을 취해 보신 분, 저거 동네에서 이상 해보신 분, 여기 군수는 없으신 거죠? 네, 시장. 자, 하여튼 뭘 가지면 행복할까? 하나님이요. 우리 양은 목자를 따를 때, 그리고 목자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우리 인생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좋은 양이 있고 나쁜 양이 있어요. 양이 그럼 왜 나쁜 양이 될까요? 일단은 자, 양을 좋은 양을 일단 좋다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나 중동은 특성상 비가 많이 안 와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굉장히 메마릅니다. 메마르니까 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양떼가 어딜 다니기만 하면 막 온 몸에 그냥 먼지를 뒤집어 쓰겠죠. 우리에 돌아오면 또 막 오물 똥 오줌 또 묻히겠죠. 또 그 다음 날 되면은 또 그냥 먼지 뒤집어 쓰겠죠. 또 돌아오면은 또 그냥 똥 오줌 뒤집어 쓰겠죠. 양이 깨끗해요. 그런데 그 양을 정말 사랑해서 맨날 양을 씻기고 막 그냥 하고 막 그냥 빗질해주고 그러나요?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합니까? 저 중동 지방에 가면 베두인족이 있어요. 베두인족. 성경에 나오는데 이 베두인족이 마을에 이들이 이제 약간 집시 같이 살거든요. 양떼를 치면서 목축을 하면서 그냥 초장이나 물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양떼를 키워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면 양들을 보면요, 그 양 중에 깨끗한 양이 없어요. 다 흙먼지 오줌 똥으로 범벅되고 더럽고 냄새나. 그래서 그들의 집시촌에 들어가면은요 벌써 이 냄새가. 여러분들 이 주변에 이제 소를 키우는 목장이나 아니면은 돼지를 키우는 그런 축산업 하시는 그 근처에 가면은 특히 여름 되면은 냄새가 향긋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향기로워요. 너무 향기로워서 취해버리겠죠. 미쳐버리겠죠. 네. 하여튼 그 양떼가 그런 상황에서 자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또 그 먹을 풀이라도 많나요? 늘 부족해요. 그러니까 지들끼리 더 많이 뜯어 먹으려고, 더 물을 취하려고 그중에 힘센 놈들이 먼저 치고 나오겠죠. 연약한 놈들보다 조금 더 튼튼하고 좀 더 힘센 놈들이 나와서 먼저 물을 먹겠죠. 그리고 먼저 취하면서 다른 놈이 풀을 먹으려면 내 먹을 것도 없는데 밀잖아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밀치고 자기가 먼저 뜯어먹고 밀치고 자기가 먼저 물을 마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풀을 다 밟아버려서 다른 놈이 못 먹게 만들어요. 그 물을 다 밟아버려가지고 그 물을 아주 그냥 흙탕물로 만들어버려요. 이런 양을 나쁜 양, 악한 양이라고 합니다. 어떤 양이 좋은 양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목자를 따르는 양,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양은 또 신기하게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이 따라와 그러면 안 따라간대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개들도 주인이 누군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면서 이 시골 마을 가면 얼마나 개들이 많은지 몰라요. 집집마다 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대풍 1, 2만 가도 다 집마다 개들이 있거든요. 신기하게 짖어요. 막 그냥 가능하고 막 짖어. 그런데 딱 주인이 나와가지고 해피 그만 이러면 멈춰버려요. 신기하죠. 그러다 또 잘 보면 또 막 짖어. 주인 앞에 충성하는 거지. 신기합니다.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알아요. 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이 음성을 들으면 알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냐고요. 그가 정말 주님의 양인 것입니다. 그가 진짜 주님의 양이에요. 세계 위인전기나 한국 위인전기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저도 어릴 때 많이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 중에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뭐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또는 뭐 록펠러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들의 전기를 보면은요,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부모님을 따라서 늘 신앙생활을 잘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아브라함 링컨은 물려받은 유산이 성경밖에 없다잖아요. 록펠러도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자랐습니다. 워싱턴,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그들은요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어쨌든 그중에 록펠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의 어머니는 경건한 침례교 교인이었습니다. 주일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 록펠러를 교회에 꼭 데리고 가서 주일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가정에서도 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신앙 교육을 하고 부모님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늘 주일만 되면은 늘 교회 데리고 가서 록펠러를 신앙 교육시키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했잖아요. 훗날에 록펠러가 세계적인 석유 대재벌이 되었죠. 세계적인 부자요. 또한 그는 그 부여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자선 사업을 했어요. 또 교회를 굉장히 많이 세웠습니다. 근데 그 성공 뒤에 누가 있냐? 어머니의 말, 유언.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르침과 유언이 있었던 거죠. 예. 그 어머니가 유언 남긴 인생 10계명 여러분도 잘 아시죠? 록펠러 어머니의 인생 10계명. 뭐 하나님을 친아버지상으로 섬겨라부터 해서 10가지. 지금 이거가 얘기하면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요즘에는 이 인터넷이나 또 다 쳐보면 나와요. 록펠러 어머니의 10계명.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교회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여러분도 좋은 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양이 나쁜 양이에요? 좋은 양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쁜 양은요? 딱 그 반대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어요. 하나님을 따르기보다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양이 나쁜 양이죠? 18절을 보니까 18절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19절이요. 하나만 넘겨보시고 안 나오나요? 자 19절을 보면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양이 나쁜 양인가? 이런 양이 나쁜 양이에요. 이런 양이 자기밖에 모르고 뭐든지 그 가족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항상 내 것 먼저 챙기고 동생들이 있어도 뭐 누구든지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어쨌든 이런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가 정말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쁜 양이에요. 또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어떤 모습이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목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해 예수 믿고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이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 이거를 받은 은혜를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으셨죠?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당연한 줄 알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닌데도 그거를 당연한 줄 알아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꼴을 먹고 내가 잘나서 그렇게 물을 먹고 다 내가 잘나서 그렇게 좋은 푸르장 실만한 물가로 내가 직접 가서 그거를 먹고 마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목자가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자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모두가 다 모든 양떼가 다 같이 꼴을 먹고 같이 물을 마시고 같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나만 다 내가 힘이 제일 상사니까, 내가 제일 부자니까, 내가 제일 그냥 교회 오래 생활했으니까, 내가 제일 많이 하니까, 이게 지금 바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툭 튀어나와 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하죠. 기득권을 내세우고 자기 어떤 뭐라 그럴까, 자기의 부류를 형성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하나님의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수근수근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좋은 양, 선한 양, 여러분이 바로 그 부류에 속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 드리고 기도합시다. 우리 아까 드렸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찬양 드리시고 한번 정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쁜 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21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양떼, 내 양이라고 말하지 않는 걸 봐요. 주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렇게 공경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정말 병들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여기에서 결국 못 먹고 굶주리고 소외당하고 병들고 이런 파리한 양을 주님은 내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 스스로 살쪘다고 하는 양을 향해서 주님은 내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양을, 내 양이 아닌 양은 심판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양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너는 내 양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악을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그런 소리를 들을 양이 아니겠습니까?